배우리라는 분이 쓴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우리나라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도장을 새기러 갔는데 도장을 새기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도장을 새기는데 3,000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글자와 상관없이 3,000원입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3,000원이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이름을 딱 내밀면서 그러면 이것 좀 새겨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에이 저하고 뭐 좀 장난하세요.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호적등본까지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야 세상에 이런 이름이 다 있나. 그리고서 도장을 새기는데 그 도장 새기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박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예, 이름이 박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지금 막 이렇게 차고 나온 놈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셈이 날 정도로 그런 존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사람이에요. 예, 박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게 얼마 전까지 제일 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제일 긴 이름이 또 달라졌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부를 때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러면 예 그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있잖아요. 예,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데요. 또 우리나라 또 예전부터 재밌는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이 있죠? 긴 이름. 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층자 동방사, 칙칙폭폭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뿌리깡. 예?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좀 보시고 예, 또 재밌는 프로도 좀 보시고. 그래서 이 김수한무 이 돌돌이가 오래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래 사는 이름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물놀이를 하는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요 그 주인한테 온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똑바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예요? 주인님의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우리 김수한무 이러면서 물에 빠졌다고. 예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불러갖고 얘들아 우리 김수한무가 해가지고 물에 빠졌으니까 건져오라 그랬더니 그거 이름 3번 이야기하다가 다 빠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계에서 진짜 있는 이름인데 제일 긴 이름이 있대요. 세계적으로 제일 긴 이름. 그 긴 이름은 제가 입으로 다 말씀 못 드려요. 저게 다 이름입니다. 지금 2페이지죠? 저게 다 이름인데 몇 단어로 되어 있느냐? 161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61단어. 그래가지고 맨 앞에 보면 레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레드.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저걸 다 못 부르니까 그냥 레드 이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원래 이름은 161단어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화가 피카소 있지 않습니까? 이 피카소의 이름도요 굉장히 길어요. 예,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가 봤더니 애인이 생길 때마다 애인 이름을 거기다 놓대요. 피카소 이름 앞에다가 애인 이름 하나씩 놓대. 그래갖고 이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름이 그만큼 애인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161의 단어를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만들었겠어요? 거기에는 다 자기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자기의 어떤 모습이 있고 삶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많아요. 왜 이름이 많으신가? 하나님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 제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교회의 사역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가정의 사역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엄마 이러면은 내가 엄마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실 때의 이름이 있고 구원하실 때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를 치료하실 때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9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무엇을 아는 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더 자세하게 주님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에 나눌 말씀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인데 엘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엘자가 들어가는 단어 한 번씩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엘자가 들어가는 단어. 예? 엘리야 그리고요. 그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요? 네? 에스라요? 엘리사. 예, 그것도 하나님. 그리고 베델. 그렇죠? 노엘. 그 다음에 임마누엘.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다니엘. 여기에 엘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는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이 엘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단어가 200회나 나온다는 거예요. 200회. 그리고 이 엘자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성경에 2500회나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보고 듣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해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1번이나 나옵니다. 31번. 그러니까 1장에 31번 엘로힘이 나오니까 거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1장을 도배한 것 같은 그런 단어가 그 안에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의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로 쓰여졌느냐? 엘로힘으로 쓰여진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그것만 아시.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엘로힘 하나님은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로 쓰여졌죠. 엘이 단수인데 엘로힘, 이건 복수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물, 그래야 되는데 물들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죠. 왜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겠는가? 성경에서 해석학자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동참하셨다라는 의미로 엘로힘이라 이렇게 쓰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 지금 장면인데요. 누가 만들자고 말씀합니까? 누가 만들자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자고 하십니까? 우리가 만들자. 누구의 영상대로요? 우리의 영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 우리가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수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복수니까 우리도 복수예요. 이 복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함께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내면적인 의미인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바로 그 위엄이나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복수로 쓴다는 거예요. 단수로 쓰는 것보다 복수가 히브리적인 그런 문학으로 볼 때 훨씬 더 그 위엄과 초능력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물이 지금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느껴지십니까? 시원하게 느껴지시죠? 물이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단수로 쓰느냐 복수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위험이 달라지는 거죠. 위험이 달라지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서 막 물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그 물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도 남는 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쏟아질 때 야 물이 쏟아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막 물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이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위엄과 그리고 능력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대 그 과학의 그 발달을 이야기할 때에 과학의 발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동일시 여겨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칼 바르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과 예배는 동일한 동기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한 동기에서 시작된다. 잘못 이해하면 과학하고 예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이 시작하는 동기, 예배를 드리게 되는 동기가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과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여기 이렇게 볼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자연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시작되죠?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걸 막 파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막 호기심이 되는 거죠. 산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기고 바다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기고 뭐 우리 몸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겨갖고 막 빠져들어가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과학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과학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와 과학은 동일한 동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창조의 섭리가 뛰어나십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포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포 하나만 연구해도, 뭐 암도 아니고 백혈구도 아니고 세포 하나만 연구를 해도요, 그 세포 하나를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그렇게 신비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저는 요즘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다,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화분을 하나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이게 못 나가지고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게 위에 겉에 있는 줄기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기울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란다에다 놓으니까 영 보기가 안 좋아요. 아무리 제가 뭐 나무를 놓고 이렇게 해도 또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화분을 어떻게 했냐, 완전히 반대로 돌렸어요. 이쪽이 해가 뜨면 완전히 바깥쪽으로 두루놓게 화분을 이렇게 돌려서 놨어요. 그런데요, 이틀도 안 돼가지고 이 누워있던 이 나무가, 꽃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섰어요. 이렇게 일자로 딱 섰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여러분, 이만기가 이걸 세울 수 있어요? 예? 어떤 힘센 사람이 이걸 꽃을 세울 수 있냐고요? 못 세워요. 그런데 태양이 이틀도 안 되니까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 꽃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게 뭐 적습니까? 눈만 들으면 하나님의 창조, 눈만 들으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막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죠. 해도 있으라 그러고 달도 있으라 그러고 동물도 있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최고의 절정이 무슨 창조일까요? 네? 사람 창조하는 게 최고의 절정이에요. 최고의 절정. 사람 창조하는 것이 아주 최고의 순간입니다. 나무가 왜 있어야 돼요? 물이 왜 있어야 돼요? 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쓰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데, 강한 능력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거죠. 왜냐하면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나 하나님 닮았대. 그리고 인사하세요. 아니, 인사를 좀 해보세요. 인사를. 아니 왜 하나님 닮은 게 뭐 언짢으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 하나님 닮았대. 우리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닮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거울만 보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거울만 보면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사람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묘합니까? 여러분, 정말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엄마 성격을 아이가 닮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 식성을 아이가 닮냐고요. 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요, 순간순간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갖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님은 분명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고 우리 아버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를 닮았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를 닮았냐? 그것도 좋은 것도 좀 닮지. 별로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닮고. 그랬는데 너무 기묘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 그런데 엘로힘 단어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은 단어가 뭘까요? 그 다음으로 많은 단어. 그 단어는 그 종류대로예요. 그 종류대로. 여러분 1장을 보시면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그 종류대로 새를 만드시고 이런 내용이 쫙 나오잖아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말은 뭐같이 만들었어요? 말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개는 뭐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발음이 좀 안 좋으네. 닭은 뭐같이 만들었어요? 닭같이 만든 거예요. 새는 뭐같이 만들었어요? 새같이 만들었어요. 사자는 사자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은 꽃같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호박은 호박같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6장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6일째부터 보면 달라집니다. 사람도 사람같이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동물 같지 않게 만들어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거울 보면 못마땅해도 하나님 닮은 거예요. 얼굴이 닮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는 소같이 또 말은 말같이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입니다. 하나님 닮았는데 안 사랑하겠냐고요. 하나님 닮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안 이뻐하겠냐고요. 이뻐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 아기를 나가지고 안고 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누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나가지고 안고 왔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이가 뭐 이목구비가 뭐 뚜렷합니까? 뭐합니까? 그렇죠? 별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엄마 닮았네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닮았네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장동건 닮았니?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마를 이렇게 쏙 닮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쏙 닮았어요? 그러면요 그래요. 그리고서 입이 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빠는 못생겼어도 엄마는 못생겼어. 누구 닮았다니까요. 엄마 아빠 닮았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닮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만 보면 입이 해 벌어지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입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망가지는 거는 꼭 저보고만 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앉아갖고 예배만 그렇게 드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입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 우리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막 기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축복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슨 일일까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축복이에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힘, 엘로힘. 예. 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들에게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복 받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축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이 혹시 범죄를 하고 사람이 혹시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너 범죄했지? 너 영원히 축복 없어. 너 잘못했지? 이제부터 너 축복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때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고인심이 아니시로다. 예, 목사님 예레미야지.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애가가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고생 좀 해봐. 너 근심 좀 해봐. 너 좀 야단 좀 맞아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다가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 믿다가 여러분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얼마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얼마큼인데, 고작 나에게 이거밖에 안 돼? 고작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를 고칠 것은 고치고 가르칠 거는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의 어머니들이 너무나도 지혜로웠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노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옛날의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깔끔하게 놀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은 아주 정결하게 놀잖아요. 근데 옛날 아이들은 환경도 그랬지만 어떻게 놀았어요? 네? 예, 지저분하게 놀았죠. 더럽게 놀았죠. 그냥 코 뭐 범벅, 땀 범벅, 막 진흙 뭐 해가지고 범벅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래요. 주변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밥을 하다가 부르죠. 개똥아! 그리고 부르죠. 개똥아! 그리고 부르면 저쪽에서 이제 애들하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막 콧물, 땀 뭐 해가지고 막 범벅이 돼갖고 정신없이 막 놀아요. 그러면 한 3번 정도 불러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밥하다가 말고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목을 탁 붙들고 막 끌고 오죠. 너 밥 먹으러 들어오라 했더니 이게 뭐야 이게 거지같이 막 그러면서 막 끌고 오죠. 그런데 옛날 엄마는 되게 바빴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많았지, 또 농사도 져야지요, 집안일도 해야 되지요, 뭐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막 끌고 오면서 어때요?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뭐 합니까? 한 손으로는 뭐예요? 그냥 등짝을 패고 궁뎅이를 때리고 너 들어오라면 빨리 들어오지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는 동안 맞을 거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집에 와서 따로 맞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냥 끌고 들어오면서 이게 옷이 이게 뭐냐 뭐 하면서 다 때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루 데리고 가죠. 수도가루 데리고 가서 너 오늘 옷 갈아입은 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등짝을 때리고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옷을 막 벗기고 막 이렇게 하고서 막 물을 틀고서 막 바가지로 뒤집어 씌워갖고 비누칠 막 이렇게 하면 막 맵다고 안 한다고 막 이러면 막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단도 맞고 깨끗이 씻기도 하고 옛날 어머니들은 한꺼번에 이걸 2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옷을 싹 입혀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밥 먹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밥 먹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엄마가 등짝 때리는 게 본심이에요? 궁둥이 때리는 게 본심이에요? 막 야단치는 게 본심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본심이에요? 밥 먹으라는 거죠. 밥 먹으라는 거죠. 제때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으니까 밥 먹으라고 가서 붙잡아다가 등짝 때리고 그리고 씻기고 옷 갈아입혀서 밥 먹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 양 집사님 아멘을 씩씩하게 하시니까 너무 예. 하나님 본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딴짓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목을 잡고서 끌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등짝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너 이게 왜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에도 엘로힘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싹 심판했잖아요. 물로 싹 심판했는데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싹 심판하시고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게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이 아시죠? 그 책이 많이 팔리기도 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은 원래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심으로 막 교인들이 그냥 그러면 당신이라도 목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인가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잠실 운동장 만하태요. 그거 도움으로 된 거예요. 도움으로. 예, 그런 체육관을 사서 그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했는데 이분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막 생겼는가? 이분의 어떤 교리나 이분의 어떤 신학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축복하자. 봉사를 해도 우리는 축복하자. 전도를 해도 우리는 축복하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도 축복하자. 뒤에 계시는 분도 축복하자. 모든 사역이 축복이에요. 축복.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성도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자 이거죠.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자. 당신 참 하나님의 축복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교인들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싸울 때도 축복하면서 싸운대잖아요. 서울대학교 갈로마 막 이러면서 싸운대잖아요. 예. 재벌 될 사람아 막 이러면서 에이 재벌이나 되라 막 이런대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축복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역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따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굉장히 우리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옆에 분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많은 축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닮았으니까 우리도 축복해야죠. 예. 왜 우리가 빌어먹으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잘 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다치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힘들라고, 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여튼 그냥 최대한 여러분 축복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난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축복은 변화시킬 수 있다. 비난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축복은 변화시킬 수 있다. 네. 목사가 부족하고 목사가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난하면 저는 그래도 변화 안 됩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해도 저는 변화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축복하면 저는 변화됩니다. 저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난의 목소리, 비난의 눈짓, 어떤 비난의 어떤 우리의 행동을 이제 우리의 축복의 삶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 축복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요, 여러분 축복으로 들으세요. 그 말씀을 은혜로 들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비난하거나 조소하는 표현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독을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네, 그건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예요. 내가 깨달지 못했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래, 이거는 김 집사한테 하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밖에는 없는 거죠. 내가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